참 우리가 지금 찬송한 것처럼 불로 성령의 불로 우리 마음이 태워지고 또 충만해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저의 기도고 또 여러분의 소원인 것으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좀 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펴서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이게 이제 팔복과 함께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이제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는 청중들을 보시고 거기에 그 당시 유대교회 제사장들도 있고 랍비들도 있고 바리새인들도 있고 사두개인들도 있고 그렇지만 참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와 은혜의 마음이 열리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소금은 하나님께서 소금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아무 돌이나 아니면 모래가 자기가 소금이 되려고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애를 써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금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죠. 그리고 소금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그 속에 가지고 있는 다른 존재들을 보존하고 썩지 않게 해주는 그 어떠한 물질이 그 속에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소금은 냄새가 좋아서도 아니고 또 보기가 좋아서도 아니고 또 장식품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소금은 이제 그 옆에 있는 이웃들을 옆에 있는 것들을 썩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소금을 치면 맛이 나요. 싱거워서 먹을 수 없는 음식에 소금을 골고루 치면 우리가 맛이 있어서 먹을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소금은 그 속에 있는 그 무언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 그것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소금을 우리가 늘 쓰고 먹기 때문에 중요성을 몰라서 그렇지 소금은 참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옛날에 이 냉장고 시스템이 없던 때에는 소금은 그들에게 아주 필수적인 조건이었습니다. 소금이 없이는 그들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소금이 있어야 음식물에 쳐서 맛을 낼 수 있고 소금이 있어야지 이 음식물들을 오래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금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의 빛. 빛도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가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빛을 내는 물질은 반드시 그 물질이 희생하고 에너지를 주기 위해서 탑니다. 자기를 없앱니다. 그래서 빛을 줍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제 소금과 빛이란 이야기는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로 사는가,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어떤 존재로 기거하는가, 어떤 존재로 존재하는가, 그것을 말씀하시는 이제 부분이죠. 여러분, 역대하 13장 5절 좀 보시겠습니까? 역대하 13장 5절 보시면 여러분 아마 별로 들어본 적이 없으신 말씀을 여기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역대하 13장 좀 5절을 좀 펴서 좀 보도록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소금 언약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소금 언약.
아마 그런 얘기 잘 들어보지 못하셨죠. 성경에 소금 언약이라는 그런 이제 표현이 나옵니다. 한번 펴서 보도록 하십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자손, 이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만든 유대 나라, 다윗 자손을 주님께서 남겨두신 이유는, 다시 말해서 남은 물입니다. 남겨두신 이유는 내가 그들에게 소금 언약으로 이 세상에 두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했습니다. 내가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소금 언약이 무슨 뜻입니까? 언약은 언약인데 소금 언약이에요. 소금은 변치 않습니다. 소금은 변치 않습니다. 소금의 그 성질은 변치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소금의 성질이 그 짠맛을 잃어버리고 변하면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거는 뭐 모래처럼 쓸 수도 없고, 모래는 무슨 뭐 콘크리트 만들 때 시멘트하고 섞어서 쓰기나 하죠. 그러나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짝에도 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어디에 갔다가 쓸 길이 전혀 없이 그냥 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밟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소금 언약으로 하신 말씀 가운데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합니다. 변치 않습니다. 소금 언약입니다. 그것이 옛날 사람들이 이해하는 소금의 이해입니다. 오늘날은 소금이 너무 흔하고 또 잘 만드니까 그렇지, 옛날엔 소금이 그렇게 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금은 항상 아끼는 것이었습니다. 소금 만드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는 영원한 언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하시고, 또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요 뒤에 보시면 알지만 내가 다윗 자손들을 깨끗까지 남아있게 하는 것은 내가 그들 속에 등불이 있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남겨두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소금으로 존재하고 빛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의 사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로 다윗의 자손들을 이 땅에 두신 이유입니다. 진리가 끊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진리 때문에, 그들의 진리로 거룩해진 교회 때문에 주위의 이웃들이 그 죄로부터 부패하면서부터 보호받고 보존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두신 겁니다. 또 빛을 주기 위해서, 진리 빛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레위기 2장을 좀 보시겠습니까, 이제? 레위기 2장을 좀 찾아가서 보십시다. 레위기 2장을 보시면 여기 이런 말씀이 기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2장 11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물은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소제물에는 모두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제물을 바쳐서, 성소에서 제물을 바쳐서 이제 소제를 드리게 하실 때 거기에 뭘 넣지 말라고요? 누룩을 넣지 말라. 누룩은 왜요?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누룩은 들어가면 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온 떡덩이를 부풀어 올리게 합니다. 죄는 우리 중에 어느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버리지 않고 품고 있는 그 죄, 어떤 이기심, 교만, 자기만 하는 정신, 그런 것이 교인 가운데, 그 한 마음 가운데 스며들어가 있으면 그것이 온 교회의 떡을 부풀립니다. 그것 때문에 한 사람 마음이 상하게 되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 마음을 상하게 하고, 부인이 마음 상하면 집에 들어가서 여보 나 이것 때문에 마음 상했어. 남편 마음이 또 상하고, 그 남편이 또 전화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말이 퍼지고 해서 하나의 죄가, 하나의 누룩이 온 교회의 떡을 부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룩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제물을 바칠 때 누룩은 절대 넣지 말아라. 두 번째, 꿀을 넣지 말아라. 왜? 꿀은 부패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 과일 금방 상하죠? 단 빵, 단 떡 금방 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꿀을 넣지 말라고 했습니다. 금방 상하니까. 그러나 여기 보면
여기 성소에 제물을 만들고 제물을 주 앞에 바칠 때 반드시 소금을 빼지 말아라. 반드시 소금을 쳐라. 소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상징합니다. 소금은 죄로 죽어가는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부패치 않게 막아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계셔서 이 세상 새 속에게로부터 우리를 보존하시고 지키시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제물을 드릴 때 반드시 소금을 치라고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1절 읽었죠? 12절.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단에 올리지 말지며. 다시 말해서 누룩이나 아니면 이 하니, 이 꿀 같은 것들은 첫 열매 드릴 때 주 앞에 바칠 수 있지만은 제물을 드릴 때 이 주 앞에 드린 제물에 절대로 그 섞지 말아야 했습니다. 13절.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그러면 여기에 언약의 소금 그랬어요. 소금의 언약 그랬는데 아까 보니까 여긴 또 언약의 소금 그랬어요. 이것이 다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실 때 산상보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다 풀어서 하신 말씀이에요. 팔복에 하신 8가지 복, 팔복을 말씀하실 때 그거는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계명을 다 풀어서 그 안에 있는 중요한 골자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신 것이 계명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 팔복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계명은 곧 무엇인가? 첫째 되는 계명은 주 하나님을 내 온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요점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도 이미 레위기서와 신명기서에 이미 모세가 다 얘기해 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을 위해서 새로운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이미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미 기록해 두셨던 당신의 말씀인 구약 성경을 더 쉽게 풀어서 말씀하신 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신 모든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빛이라는 말씀도 이미 구약 성경에 다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해 두셨던 것들이에요. 그것을 쉽게 풀어서 말씀한 겁니다.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해서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사실은 주님께서 이미 성경 가운데 우리가 영생 얻을 문제에 대해서 다 기록해 두셨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마음이 완악하거나 아니면 우리 머리가 둔해져서 잘못 먹고 마심으로 또 잘못 마음을 쓰므로 병약해짐으로 또 우리가 이 세상에 나빠진 환경 속에서 삶으로 그런 공해 속의 삶으로 우리의 두뇌 세포가 나빠지고 우둔해져서 주의 말씀을 깨끗이 이해하지 못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더 밝히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도 성령으로 비전으로 계시의 은사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언약의 소금을 꼭 치라. 이건 뭐냐면 여러분 성소 제도 가운데 제물을 주 앞에 바치는 것은 예수님 자체, 예수님의 생애를 상징하지만은 동시에 주님을 따르는 이 사람들, 믿는 자들, 우리를 또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이 성소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신 예수님의 생을 상징하고 성소는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서 중보 사업하신 것을 상징하고 지성소는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조사 심판하시는 것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또 영역들도 우리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성소 뜰의 경험을 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성소에 들어가서 성화의 경험을 하며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심판받는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받는 의의 경험이 있어서 그러므로 사실 여기에 제물을 드릴 때 소금을 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생애의 헌신이 어떠해야 할지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세상을 본받지 말고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살아있는 living sacrifice예요. 살아있는 희생 제물로 드려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에 그 속에 무엇이 나옵니까? 소금의 맛이 나옵니다. 소금의 맛이. 우리가 내 자신과 내 마음을 주 앞에 전적으로 굴복한 경험이 없습니다. 난 소금 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부패에서 보호하고
다른 사람을 죄로부터 보존시키는 그런 거룩한 역할인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천적으로 주 앞에 굴복되고 번제단 위에 바쳐지는 그런 희생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 속에 소금의 역할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0장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30장 35절입니다. 출애굽기 30장 35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30장 35절입니다.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여러분 이 성소 안에서 분향단에서 피우는 향은 특별한 향이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보시면 30장에 보시면 이 향은 성소에서 쓰기 위한 것으로만 이렇게 만들라. 너희가 집안에서 냄새를 맡기 위해서 이런 향을 만들면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시고 저주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왜요? 이 향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기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의를 상징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우리 개인적으로 쓸 수가 없도록 성소에서만 쓰여지도록 이 향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향을 만든 다음에 그 속에 소금을 치라. 이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상징하는 것에는 성소 제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소금을 치게 되어 있어요. 소금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하고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우리의 삶을 상징합니다. 의로운 삶, 거룩한 삶, 다른 사람을 죄와 부패에서 세상의 타락에서 보존해주는 삶, 그것이 소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습니다. 너희 속에 소금의 맛이 없으면 아무 쓸데없다. 그래서 사실은 정말 거듭나고 예수님께 마음을 굴복하고 바친 다음에 남들에게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세상 주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보다 사실은 어떤 데 더 악해지고 더 가마가 없어요. 더 아주 쌀쌀맞고 더 냉정하고 더 욕심 많고 더 경쟁하고 더 교만하고 더 이기적이에요. 거듭남이 없는 그리스도인, 그날마다 자기 마음을 예수께 바친 경험이 없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그 입에서 하는 말과 그들의 계획과 생각과 그들이 떠드는 것과 다른 사람을 취급하는 것들이 소금에 맛이 없는 자들은 밖에 내버려서 밟혀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믿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악한 것입니다. 더 냄새나는 것입니다. 소금은 변치 않음과 썩지 않게 보존하여 주는 역할을 하는 물질인 것입니다. 그리고 맛을 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 6절에 말씀하기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아니라 했습니다. 항상 말을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우리 말이 맛이 있어야 된대요. 남들이 들을 때 우리 말에 맛이 있어야 합니다. 내용이 맛이 있어야 되고 남들이 들을 때 정말 참 맛이 있어야 돼요. 쓰지 말고 너무 달지도 말고 맛이 있어야 합니다. 맛이 있어야 합니다. 산상보훈 35페이지를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보훈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책에 이렇게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소금은 첨가되는 물질과 섞여져야 한다. 그것은 또 보존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첨가물을 뚫고 들어가 그것을 절여야 한다. 여러분들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과 대화할 때 여러분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 앞에 마음을 바치고 거듭난 경험이 없는 사람들과는 사귀지 말아야 합니다. 사귀는데 사귀는 목적은 그 사람들을 구원하고 감화를 끼치기 위해서만 살아야 합니다. 그것 말고 내가 외로워서 친구를 삼기 위해서 세상의 비즈니스를 같이 하기 위해서 사귀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을 말씀하기를 어찌 마음이 의압지 아니하고 함께 동행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남들에게 같이 지내고 사귈 때는 내가 소금의 입장에서 사귀어야지
다른 사람들의 애정을 구하기 위해서 사귀면 안 될 것입니다. 물론 믿는 사람들과 말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지 않은 자들과 만나 대화할 때 그들이 하는 이야기, 그들이 하는 재밌는 얘기, 그들이 하는 재밌는 과거담들, 그런 것들이 재밌어서 깔깔대고 재밌고 그런 얘기를 더 듣고 싶고,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들이 세상에서 겪던 일들을 말해줄 때 재밌고 더 듣고 싶고, 이건 문제가 있는 그리스도. 그런 그리스도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성경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라. 여기 말씀하기를 이 소금은 보존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첨가물을 뚫고 들어가 그것을 절여야 된다. 절이는 것이 남을 내 맛으로 절여줘야 돼요. 그리고 그 존재가 내가 절여주고 내가 끼치는 영향 때문에 그 사람이 죄로부터 돌아서야 합니다. 그게 소금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소금의 역할을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우리 아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계속 말씀하기를 이와 같이 사람들이 구원하는 복음의 능력과 접촉하는 것은 개인적인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들은 집단이 아닌 개인으로 구원을 얻는다. 개인의 감화는 일종의 능력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익을 주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져야 한다. 이것이 개인적인 이제 전도죠. 여러분, 전도는 공중적인 것보다 항상 개인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항상 개인 전도 하셨죠. 공중 전도는 저도 이번 주에 가서 공중 전도를 하고 왔지만은, 공중 전도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한 이그니션, 어떤 이런 점화 역할, 불을 주는 역할만 하는 것이지, 사실 그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정말 구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가 참 어려워. 공중 전도에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진리를 가르치고 사람들을 이끌어서 어떤 도화선을 두기 위해서 하는 일이지, 전도는 개인적입니다. 개인적으로 접촉하면서. 내 이웃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내 이웃입니다. 내 옆집에 살지만 나의 도움을 필요치 않는 사람은 내 이웃이 아닙니다. 나의 형제 자매지만은, 내 가족이지만 나의 도움을 필요치 않을 때 그 사람은 내 이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복음으로 아무리 리치하려고 해도 법 받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의 맛은 그리스도의 생명력, 곧 마음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애를 가득 채우고 있는 그분의 의를 나타낸다. 소금의 맛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내 속에 살아서 움직이시기 때문에 생기는 맛이에요. 그게 소금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은 스스로 맛을 낼 수 없습니다. 그 속에 맛이 있는 것입니다. 내 속에 살아서 움직이시고 내게 그런 이 마음 가운데 소원을 일으켜서 그렇게 살게 하시는 예수님께서 계셔야 내 속에 소금 맛이 나고 남들을 부패해서 보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파급적이며 진취적이다. 그러므로 그것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게 말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더욱 가까이 접촉하게 될 것이고 그들의 마음은 우리의 이타적인 관심과 사랑에 의해 뜨거워질 것이다. 진실한 신자들은 목표로 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침투에 들어가 새로운 도덕적 능력을 제공하는 생명력을 발산한다. 변화시키는 일을 하는 것은 사람 자신의 능력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이다. 사랑은 마음을 가득 채울 때 다른 사람들에게로 흘러가게 될 것이다. 그것은 그들로부터 받는 호의 때문이 아니라 사랑의 본질이 원래 활동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남들에게 친절하고 갖다 주고 호의를 베풀기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사랑의 본질이 활동하기 때문에 내가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남을 도와주고 아무리 호의를 베풀어 보십시오. 전도할 수 있나? 아닙니다. 돈 한 푼 주지 않아도, 음식 한 번 대접지 않아도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나를 유혹에서 구원하시고 내게 힘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내게 은근히 차서 그것을 철랑철랑이 이렇게 촉촉하게 이렇게 이제 번져나갈 때 그것이 그 영혼에게 구원을 주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이끄는 것입니다. 사랑은 품성을 개조하고 충동을 억제하며
적의를 제거하고 애정을 고상하게 해준다. 이 사랑은 우주와 같이 넓으며 천사들의 그것과 조화를 이룬다. 마음 가운데 사랑을 간직하면 그것은 온 생애를 즐겁게 해주고 온 누리를 그 고유의 행복으로 덮어준다. 우리로 세상의 소금이 되게 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랑, 바로 이 사랑뿐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아이고, 참 소갈머리가 없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십니까? 요즘엔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 제가 젊을 때 어릴 때 많이 들었는데 참 그 소갈머리가 없다. 그렇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속이 비었습니다. 그게 죽적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남에게 줄 것이 없습니다. 감화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 타락한 사람, 정말 거듭난 경험이 없고 예수님께 마음을 정말 바쳐본 경험이 없는 사람과 사귀는 것이 여러분 즐겁습니까? 그런 사람과 대화하고 그런 사람과 노는 것이 좋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언가 참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체가 썩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이유는 소금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이기심이 없다. 교만하지 않다. 사람을 골고루 평등하게 대한다. 저 사람이 사는 삶의 목적은 나와 다르다. 그런 향취가 있어야 합니다. 저 사람은 의롭다. 그런 향취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빛에 대해서 좀 봅시다. 빛에 대해서. 열왕기상 11장 36절입니다. 열왕기상 11장 36절 좀 보세요.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그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에게 한 등불을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북방 이스라엘이 다 멸망해서 없어진 다음에도 예수님께서 유다를 남아있게 하시고 다윗의 한 자손을 항상 남아있게 하신 것은 그 등불을 진리의 빛을 그들에게 계속 보존 해서 유지해서 나가게 하기 위해서 그러셨다. 이게 빛입니다. 이 세상에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 줄 기별과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상의 기별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죄와 죄의 행위에서 습관해서 바벨론의 포도주와 잘못된 오류와 잘못된 복음에서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스페시픽한 정확하고 자세한 진리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빛입니다. 열왕기 하 8장 19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저와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허하셨습니다. 그래서 등불을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교회를 남겨주셨어요. 교회가 잘나서가 아니라 교회에게 빛, 교회가 주어진 그 빛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흑암에서 하나님을 보이기 위해서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보이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유지시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들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다 없어져야 합니다. 어떤 교회들은 전혀 소금의 역할도 못하고 빛의 역할도 못해요. 그러나 어떤 교회들을 주님께서 당장 심판해서 없애지 않는 것은 지금 가라지와 알곡이 같이 자라고 있어요. 세상 끝에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들을 많이 두신 이유는 교회를 통해서 빛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특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의로운 자의 빛의 생애는 감출 수가 없어요. 빛은 감출 수가 없어요. 빛을 아무리 가려보십시오. 빛은 감출 수가 없어요. 조그만 구멍이 있어도 새어나가요. 바늘 구멍만 있어도 빛이 새어나가요. 그렇죠?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은 더 찬란하게 광채를 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하기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에겐 빛이 없습니다. 빛은 희생하고 태우는 물질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엎드려서 굴복하고 타야 합니다. 촛대에서 촛불이 초가 타면서 빛을 내는 것처럼 반드시 태우는 물질이 없으면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내 속에 있는 나의 이기심과 나의 교만한 마음과 나의 잘난 척하는 내 모습과
그렇죠? 세상을 좋아하는 모습과 요한일서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너희가 그것들을 사랑하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는다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타협하면 안 됩니다. 말씀은 아주 깨끗한 것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우리가 필요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돈이 악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돈을 사랑함이, 그렇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어요. 이러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며 살다가 그것들이 내 영혼을 얼마나 부패시키며 나를 멸망시키는가 하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느낀 사람들은 더 이상 사랑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은 부자는요, 돈 때문에 죽고 살고 이렇게 안 해요. 돈을 벌어봤거든. 물론 부자들이 돈을 사랑해서 부자가 하늘에 가는 것이 약대가 어디예요?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말씀했죠. 물론 우리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로서는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만은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사실 요즘에 보면 없는 사람들이 돈에 대한 욕심이 더 많아요. 그렇습니까? 없는 사람이 나도 저런 차 한번 타봐야 돼. 나도 내 동창이나 누구 친구처럼 누구 우리 친척처럼 나도 저만큼 살아봐야지 떳떳하게. 나도 좋은 집에서 나도 어떻게. 욕심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기를 그리스도인들은 1000만 불이 있든지 억만 불이 있든지 만 불이 있든지 100불이 있든지 간에 돈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돈을 사랑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빛이 없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어떻게든지 돈을 벌기 위해서 시간과 우리 정력을 다 낭비하게 되겠습니다. 안 한다 그러죠. 이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먹고 살아야죠. 그래야지 교육도 시켜야 되고. 압니다. 저는 모릅니까? 저도 돈이 필요한 사람인데. 그러나 절대로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없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속에 빛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타성적인 마음을 가지고 읽으면 안 됩니다. 있는 모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나이가 적용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48절을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한 말씀을 그 뒤에 여러 절로 여러 말씀으로 이제 설명을 하십니다. 그 설명하시는 말씀 가운데 무엇이 들어있느냐면 그 끝에 말씀이 있죠.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는 어떻게 온전하라. 우리가요 세상과 죄와 내 자신과 마귀를 극복하고 승리하지 않으면 빛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완전하게 하다가 이기고 그걸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이, 그 마음속에 있는 진이 동질이어야 합니다. 예수의 마음이 내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과거에 지은 모든 죄를 다 고백하고 회개했으며 그러면 더 이상 내가 죄를 많이 짓고 죄인이었으나 주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 아닙니다. 왜 내가 고백하고 회개하고 죄를 버렸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장소에서 내가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 마음 가운데 빛이 있습니다. 여러분 빛이 있으면 거기에 다른 걸로 가려보세요. 붉은 아름다운 것으로 가려보세요. 빛이 보입니까? 아니면 빛을 가린 아름다운 등잔갓이라 그래요? 이 빛이 있으면 그 위에 이렇게 가린 등잔. 그 뭐라 그래요, 이거? 씌운 거예요. 등잔갓이라고 해도 됩니까? 여러분, 등잔 안에 있는 불이 보이지 않고 등잔불을 씌운 등잔갓이 보이잖아요. 거기에 쓴 멋있는 색깔과 멋있는 그림들과 사진들이, 모양들이, 장식품들. 그게 다 벗어져야 빛이 보인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참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할수록 참 저 앞에 두려워요. 사실 참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말씀하기를 이제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계명은 너에게 간음하지 말라고 했지만 나는 너에게 말하지만 마음 가운데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마음 가운데 간음했느니라. 너희 다른 사람에게 나가라고 욕하는 자는 이미 살인했느니라. 그렇게 해서 모든 계명을 그 사람 마음속으로 전부 다 들여 설명하세요. 그런 다음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게 빛이라는 겁니다. 빛은 내 마음과 내 동기와 내 모든 생각이 하나님의 계명의 정신과 일치된 마음씨를 가지고 있는 자가 그들의 삶과 생각과 하는 모든 계획들이 그들의 동기가 남들이 볼 때 감화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는 어떻게 말 친절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인사 잘하고 인사성 있고 부침성 있고 우리 겉으로만 보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여러분 오래 사귀어보면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있는 동기를 보게 돼요. 그 사람이 무슨 방향으로 왜 사는지 그 사람을 알게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그리스도인인데 참 이기적인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봐도. 어떤 사람들은 채식머리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소갈머리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을 할 때 꼭 자기와 하여튼 자기 자기 식구만 제일 먼저 내세우고 먼저 인정을 하고 먼저 이익을 얻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눈을 볼 때도. 여러분 있습니까? 우리 사람 인간적으로 눈에 보여요.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우리 속에 빛이 없는 겁니다. 오래 사람을 사귀어보면 그 속에 사람 속에 빛이 없어요. 그 사람 속에서 나를 죄와 세상에 부패하면서 이기심과 교만해서 나를 보존하고 나를 살려주고 거룩해 줄 수 있는 은혜의 감화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죽은 겁니다. 그래서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속에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부패함이 없는 자입니다. 마음속에 예수께서 계시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5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니라 그랬어요. 예수를 아는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것이 뭐예요? 빛이에요. 우리의 질그릇은 우리 몸을 상징하죠. 우리 몸속에 예수님을 아는 빛이 이 보배가 우리 마음 가운데 담겼어요.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 속에 빛이 되어서 남들을 감화하고 남들을 썩지 아니하게 하고 남들을 전도해서 예수께로 인도하게 하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바울은 말씀하기를 내가 항상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 내가 남들에게 복음을 전파한 다음에 도리어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했어요.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돼요. 예? 항상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진리대로 살고 예수님을 지고 살고 십자가를 지고 살면 항상 우리가 핍박을 받고 항상 어려운 일을 당하지만 그렇게 할 때 내가 죽는 거예요. 핍박당하고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내가 살아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없으면요 우리가 항상 살아있어요. 내가 최고인 줄 알아요. 내가 못하는 줄 알아요. 내 생에 주님께서 허용하시는 시련과 고난과 핍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죽어요. 그래서 내가 항상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고 내가 죽는 일을 당해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치 아니하는 것은 내가 항상 예수의 죽인 것을 가지면서 십자가를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우면 우리는 항상 죽음에 넘기워요. 우리는 항상 죽어요. 세상에서. 세상대로 살지 않잖아요. 우리가 왜 죽죠? 항상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자와 거듭난 자와 싸우면 항상 거듭난 자가 죽어요. 항상 져요. 항상 당하고 매맞고 핍박당하고 항상 이용당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죽어요.
그렇게 맨날 죽음에 넘기우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나타내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맨날 핍박받고 고난 가운데 죽었을 때 남을 구원하는 빛이 그들 속에서 역사했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가 빛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빛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속에 어떤 것들이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님의 빛을 막고 있냐 말입니다. 산상보온에 있는 말씀을 40페이지 말씀 하나 더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사람들 사이에 있는 단순한 빛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들은 세상의 빛이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너희는 자신을 나에게 바쳤고 나는 너희를 나의 대표자로 세상에 보냈다고 말씀하신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당신을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다고 말씀하신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나타내는 통로이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 오 그리스도인들이여, 우리 구주께서는 비록 광명의 대근원이시지만 인간을 통해 나타나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라. 하나님의 축복은 인간을 방편으로 하여 주어진다. 그리스도 자신도 인자로서 세상에 오셨다. 신성과 연합한 인간이 인간과 접촉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교회 곧 주님의 제자 각 개인은 모두가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해 하늘이 택한 통로이다. 영광의 천사들은 그대를 통해 멸망 직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빛과 능력을 전달하고자 기다리고 있다. 인간 대리자가 맡은 사업을 성취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그때는 세상이 그만큼 허락된 성령의 감화를 강탈당하게 되지 않겠는가? 내가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면 그만큼 세상이 어두워지지 않겠습니까? 한 교회가 빛이 되지 못하면 그만큼 그 지역사회가 어두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빛을 비추기 위하여 분투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다. 단지 빛을 비치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께서 가슴속에 마음속에 거하시면 그분의 임재의 빛을 감출 수가 없다. 빛을 비추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것이 내 속에 예수께서 거하셔서 내가 죽으면 내가 예수의 반석에 떨어져 깨어지고 내가 내 교망을 깨어버리고 내가 내 이기심을 포기해버리고 내가 세상의 욕심을 내가 버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완전히 엎드러질 때 내 속에 계신 주님의 빛이 자연히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죽을 때, 내가 거듭날 때, 내가 내 죄를 굴복할 때, 죄의 습관을 주 앞에 드릴 때, 그걸 드리는 게 아프더라도 눈을 빼버리고 팔을 잘라버리는 것처럼 아플지라도 내 죄를 주 앞에 굴복하고 드릴 때만 내 속에 예수님의 빛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빛입니다. 그게 빛입니다. 만일 그리스도를 따르노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생명의 능력이 그들에서 떠나갔기 때문이다. 만일 그들에게 비출 빛이 없다면 그것은 그들이 빛의 근원되는 분과 분리되었기 때문이다. 빛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빛은 예수님과 깊은 내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죄와 함께 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상보온 44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꾸준히 참아낸 시련,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은 축복, 용감하게 물리친 유혹, 온유, 친절, 자비, 늘 나타나는 사랑, 이 모든 것들은 생명의 빛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이기적인 마음의 흑암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품성에서 비치는 빛들이다 그랬습니다. 그게 빛입니다. 그게 우리 성품의 빛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1절 보면 네 번째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가 그의 영광으로 온 땅이 어떻게 해요? 환하여지더라 그랬습니다. 그게 빛입니다. 이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매일 존재한다면 어떤 때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생활은요 매일 항상 기도하고 말씀 읽고 조용히 이렇게 정말 시골에 저기 불교에서 말하듯이 저기 저 깊은 산중에 이제 절에 가서 저기 목탁을 들면서 똑똑똑똑똑똑똑똑 이렇게 하면서 나무아미답 이거 하는 거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섞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해야 되는 일과 우리의 의무에 부딪히며 우리가 항상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내 속에 있는 진리의 사랑함과 나를 굴복하는 것과 나의 인내와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생기는 소금과 빛의 역할이 내 속에서 생기느냐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큰 맛을 잃으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기에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들이 내 속에 있으면 우리 오늘 주 앞에 들이십시다. 굴복하십시다. 주 앞에 빼내십시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앞으로 곧 불타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다른 사람들을 부패해서 보존시키고 흑암에서 빛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게 되기를 제가 간절하게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영원한 세상을 바라봅니다. 저희의 안목을 열게 해주사 잠시 잠깐이면 지나갈 세상에 우리 마음 두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게 하사 영원한 하늘의 왕국을 보게 하셔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신 것은 다른 사람들을 보존케 하기 위한 소금의 역할과 암흑 가운데 하나님과 주의 성품 모르고 진리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 비틀거리는 사람들에게 빛의 근원 되게 하시기 위해서 저희를 세상에 두신 것을 압니다. 주님이시여, 주님의 빛을 막는 요소가 있으면 주 앞에 드릴 마음이 있사오니 주여 정결케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또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여, 우리 속에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맛을 참 남들에게 줄 수 없는 요소들이 있으면 굴복해 주시고 우리 자신이 우리에 대해서 죽게 만들어 주시며 매일 주님의 십자가 지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때에만 빛이 나오고 소금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주여, 저희를 도와주시고 저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 참으로 천사가 자기 영광으로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출 것이라는 상징을 따라 주의 교회를 사용하실 때에 그때 매일매일 참으로 주님 앞에 부복하여서 소금되고 빛이 된 경험하던 사람들이 일어날 때 주여, 저희를 그 속에 두게 해 주시옵소서. 저 이름을 그때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왕국이 임하실 때 저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